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뒤숭숭하고 어려우신 시절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삶의 질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크고 작은 아픔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 죄로 죽은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대신해 형언 못할 수치와 극한의 고난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아들의 고통까지 외면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하지만 슬프게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모략질을 한 것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 악한 심성이 변질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 그것이 또한 너무도 슬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며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셨습니다. 저희를 바라보시며 우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눈물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이여, 이제는 잠잠하라 명하시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로 인한 눈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권속들을 지키시고 이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4.15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악하고 불량한 정치인을 구분하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특별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의 은도를 내린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십니다. 그 이전에 많은 고초를 물론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당시 빌라도가 있었던 그곳이 이제 안토니아 성체라고 그러는데 그 안토니아 성체로부터 골고다까지 약 600m 정도 됩니다. 그 600m를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마는 사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절정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낮까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고 그리고 그 밤이 새면서 신문 받으셨고 이곳저곳 끌려다니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부터가 이 고난주간 중에서도 절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육신적인 고통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육적인 고통은 그것 자체로도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헤마테드로시스라는 현상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진액을 짜낼 정도로 한 곳에 깊이 몰입을 하게 되면 피부 인근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땀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헤마티드로시스라고 그럽니다. 저도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큼 진액을 쏟아 부어야 했었던 그 고통의 무게를 우리는 잘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이미
잡히시기 전에 먼저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질 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끈에는 납덩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찍을 휘두르면 그 채찍이 온몸을 휘감는데 다시 채찍을 휘두른 사람이 그 채찍을 떼어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내장이 보일 정도로 살이 찢겨져 나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류관도 쓰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머리가 사람의 혈관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다량의 출혈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홀로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에 치해지는 사람은 이제 주로 예루살렘에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이 실행이 됩니다마는 그곳에 이제 세로목은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목, 자신이 달려야 될 그 가로목을 자신이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했는데 그 가로목 하나의 무게만 하더라도 그것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규격품이 아니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한 35kg에서 5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기가 쉽지 않을 만큼 꽤 무겁지요. 35kg에서 55kg을 지고 600m를 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고난 당하시면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 가로목을 지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끌려가다가 넘어지고 또 채찍질을 맞으면 또 겨우겨우 일어서셨다가 다시 몇 발자국 못 돼서 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의 병정들조차도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겼을 만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도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도 살아오면서 때로 많은 아픔을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육신적인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에서의 고통과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이런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겨웠을 것이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부도가 난 것이 1994년도였는데 그때 아버지를 이제 잠시 피신시켜 드리고 저희 삼형제가 그 아버지의 부도 이후를 이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얼마나 자기들로서는 정당한 권리겠지만 우리로서는 너무 모멸에 가득한 그런 경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도나고 1년 이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부모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도 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정신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혹은 고통을 당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정신적인 고통 참 말로도 알 수 없지요. 우리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옷을 벗기고,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상의를 벗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속옷만 남긴 채 그 옷이 벗겨졌는데,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그 시대에서는 참으로 큰 모욕이었습니다. 홍포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대부분 붉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이었을 겁니다. 근데 로마 군인의 홍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 제국 바로 앞에 시대가 헬라 시대인데, 그 헬라 시대에는 군주들이 주로 붉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히면서 그 헬라 시대의 군주 왕의 흉내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갈대를 손에 쥐었다고 했죠. 임금들은 대개 이제 금홀이라고 불리는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대신에 손에 갈대를 쥐어 준 것입니다. 가시멜류관을 씌워 주었지요. 이런 뜻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조롱 비슷한 것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 없던 그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누군가로부터 침뱉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손에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툭툭 치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그 모욕을 우리 예수님이라고 쉽게 받아 넘길 수는 없지요. 중간에도 많습니다만 빼고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우리 문화에도 이렇게 가까이 대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큰 욕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지금 그 꼬라지로 달려있냐. 지금 그런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주님 얼마든지 걸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죄패를 붙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 아니십니까? 어디 유대인의 왕만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열방의 왕 아니시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시고 얼마든지 원하시면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당신을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 그분이 가지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34절이 말하는 것처럼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은 그마저도 거절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로 주는 일종의 진통제나 마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신 채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는, 모든 고난, 모든 멸시, 모든 조롱, 모든 고통 다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기에 주님은 친히 그 고통과 수욕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고난에 관한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러면 너도 주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날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321장을 보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라는 찬송이 있지.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그 가사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ll live for him who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도 있고 은혜도 있고 우리가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누리며 살아갑니다마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걸어가려는 그 길에 당연히 고난은 있고 역경은 있고 어려움은 있는 법입니다.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우리 모두 비아 돌로로사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그럽니다. 저는 비아 돌로로사가 비아 독사가 될 줄로 압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일 걷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와 함께 고난에 처하기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주의 영광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평생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주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잠시나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육신적인 고통과 또한 그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던 영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부정한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으나 저의 이 짧은 혀로 어찌 주님의 그 고난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주님 친히 담당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우리 가암영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를 외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제 심령에 든든히 새기고 주와 함께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나의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에 때로 손해를 보거나 때로는 몸이 힘겹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실컷 주먹을 쥐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아 돌로로사를 통과하면 비아 독사 영광의 길이 나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크신 놀라운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도전과 또한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낡고 험한 십자가를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영광의 면류관과 맞바꿀 그때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암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아 돌로로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 비아 독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된 지가 80여일 정도 되어 갑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늦추어지지 않도록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평상시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제는 힘들어지고 각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며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부활절 이전에는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능력의 중보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이전에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받은 약물들이 있고 그리고 혈장 치료 등 새로운 치료 방법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고 이제 오늘 중3과 고3이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같이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보건당국은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하자고 강하게 우리 사회를 향해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모든 정부와 보건당국의 제안에 힘을 합쳐야 할 터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까지 좀 답답하고 힘들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바이러스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비율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를 막아주시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규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일도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이 목표로 정한 재생산지수 1 이하로 차단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설령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과제는 어서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이나 혹은 유흥업소나 혹은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원과 경남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고3과 중3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사회적 교육적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이 온라인 수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이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분별력도 더하여 주옵소서.